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죽임을 당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들을 죽이는 이 짐승이 이제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에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죽는 것은 이 공의롭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거기다가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가 증인들의 시체가 버려지는데 9절에 보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적군들의 그 시체를 이렇게 묻어주고 장사하면 이건 승리자가 어떻게 관대함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패배한 자들이 어느 정도의 존엄성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적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결정적인 증오심,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패배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래서 승리자의 어떤 힘을 과장하고 과시하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인들이 죽고 시체가 버려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죽고 시체가 버려진 그런 현장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억을 우리에게 되새기면서 예수님도 그랬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악이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의한, 악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죄가 없어지는, 죄가 사해지는 속죄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증인들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속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죽고 버려지는,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속죄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그렇게 버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 앞에서 시체가 버려졌고, 그런데 그들 앞에서 13절에 가보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많은 족속들과 나라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한 천사가 모든 백성들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민족,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외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모든 족속과 열방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계시록 15장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또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많은 열방과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인들이 죽고 시체가 버려지는 그 앞에서도 축제가 열리죠. 자신들만의 파티, 축제에 빠져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는 이 표현은 그 로마의 어떤 농신제의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로마 당국자들은 그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처형된 죄인들을 매장하고 없애는데 어떤 경우는 축제 때 그 시체를 공적인 장소에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이런 증인들의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하하는 모습. 세상은 이렇게 술에 취하여 믿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그리고 계속되는 축제는 그들만의 즐거움과 기뻐하는 소리로 요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과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일으킴 받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모델로 삼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죽임을 당한 증인들에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서 그 두 감람나무 등잔 때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똑같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영을 증인들에게 보내십니다. 증인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런 증인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증인들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그와 함께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1절에 그들이 발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으로 심판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러면서 12절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원수들은 구경한다. 이 세상은 증인들을 불명예스럽게 시체로 길에 버려두었지만 하나님은 명예롭게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증인들의 부활을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증인들에게 죽음을 통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심판을 설명하지만 이런 계속된 엄청난 심판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한다.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열방과 백성과 족속 그 목적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증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고난받고
그렇게 죽어나가 시체처럼 버려지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증인들이 고난과 희생, 죽음으로써 그렇게 희생당하는 믿는 자를 비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세상 앞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때 오히려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죽어나가는, 버려지는, 하지만 그 죽어나가고 버려지는 것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천이란 이 단어는 엘리야가 7천 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죽여주시오 그랬을 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셨는데 이제 그 숫자가 뒤바뀝니다. 7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땅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어 일으키셔서 그것을 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 앞에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시길, 또 세상을 살면서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의 의가 악에 의해 빗밟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오히려 약할 그때 강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세상 앞에 죽은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인해서 약할 때 강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내가 세상 앞에 드러나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오히려 나의 죽음과 나의 버려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약할 그때에 강한 우리가 되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